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정말 잘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폭염에 이어서 또 이번 주에는 막 태풍 소식도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좀 굉장한 여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풍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피해들도 좀 이렇게 조속히 안정되면 좋겠고 좀 온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좀 평안한 날들을 좀 보낼 수 있기를 진짜 기도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주에 좀 태풍 같은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그 태풍이 저는 이제 목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주 동안 기관지염 때문에 되게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밤에 약간 잠도 설치고 그 뭔지 아시죠? 이렇게 빼버리고 싶다 막 이거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이렇게 쏙 빼고 싶다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힘든 한 주를 보냈는데 다행인 거는 제가 설교를 과연 이번 주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고민을 했다가 그래서 혹시 정 안 되면 써놓은 설교문을 차 목사님 주고 아바타처럼 앞에서 읽으세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는 조금 목을 덜 쓰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네,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우리 주먹을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마주하시면서 인사하실 때 형제분들은 요 형제요, 자매분들은 자매요, 그리고 영상을 예배하시는 분은 화면을 터치하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요 자매요.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과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과하게 넘쳐나서 오히려 복잡하고 더 어렵고 또 욕망을 따라 살기 쉬워진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면들을 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과잉 시대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를 매주 나누고 있죠.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팔복, 제가 암기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렸는데 좀 가물가물하시죠? 한 번 더 우리 앞 글자만 따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심에 온의, 극마화의. 네, 한 번 더요. 심에 오니 극마화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났을 땐 적어도 이 팔복 그러면 딱 떠올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8가지의 다양한 상태들이 나타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이렇게 8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복은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 때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이 과잉 시대에 아주 잘 적용할 수 있는 복들이죠.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요, 선택의 과잉 시대,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떻게 선택의 과잉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매주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매주 수요일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매주 수요일 혹시 아세요? 갑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세요? 매주 수요일 되게 중요한 날인데 잘 모르세요? 그러면 우리 민혁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왜 계속 거기에 앉지? 왜 계속 당하면서 자, 민혁아, 매주 수요일 무슨 날이니? 되게 중요한 날이야. 매주 수요일. 뭐 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뭐 수요 예배 이런 거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수요일 무슨 날이죠? 수요 예배가 있는 날. 네.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수요일은 저희 가람마을 5단지 분리수거하는 날이에요. 제가 왜 이 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분리수거 제 담당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저한테는.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분리수거를 제가 다 하는데 되게 놀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를 언제 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버리다 보면은 전혀 모르겠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저희 집뿐만이 아니라 이 딱 하루 분리수거 하는 날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수거할 때쯤 가보면 거의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사고 쓰고 또 막 버리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는 평소보다 좀 2배에 가까운 양의 분리수거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진을 살짝 보시고 추측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평소보다 많은 양의 분리수거를 하게 됐냐면 저희 둘째 시후의 장난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 집에서 제일 말썽꾸러기고 저나 아내는 되게 차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발현된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인생이 마이웨이 약간 이런 친구예요. 그래서 뭐 그 나이 또래 또 애들처럼 장난감 좋아하고 뭐 로봇 좋아하고 막 이제 이런 친구인데, 최근에 관심사는 포켓몬하고 공룡맥 카드, 이제 여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기에 따라 계속 취향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엄청 사모았던 게 뭐냐면 헬로 카봇, 이걸 엄청 사가지고 모으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혀 또 그거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게 막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난감이 많이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이렇게 꺼내가지고 펼쳐놓기만 하고 막 금방 실증을 내고 뭐 하나를 꾸준히 막 갖고 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꺼내갖고 좀 놀다가 던져놓고 다른 거 꺼내갖고 또 던져놓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정리를 하지 않고 막 이렇게 넓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것 때문에 열받고 맨날 이제 막 정리를 어떻게 하네 막 해서 맨날 싸우다가, 왠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땐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 같아. 갑자기 수요일에 자발적으로 장난감을 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저랑 아내랑 귀를 의심했는데 여기서 당황하고 한 번 더 물어보면 마음을 바꿀까봐 빨리 그래 버리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버릴 거를 추려가지고 또 이거 쓸 거야 안 쓸 거야 막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 뒤쪽에 있는 게 살아남은 장난감들이고 요 앞에 이제 이만큼 있는 게 이제 자기가 버리겠다고 한 장난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딱 모으고 사진을 찍자 그랬더니 왜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기분 좋게 사진을 이렇게 딱 찍고서 저는 이제 저걸 들고 이제 분리수거에 가가지고 버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잘 노는 게 어려웠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선택의 과잉의 문제가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들만 해도 굉장히 사소하지만 뭔가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힘든 경험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뭘 살 때도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막 비교하고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또 검색하고 혹시 막 쿠폰이 먹여지는 건 없을까 계속 검색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막 찾다 보니까 뭐 하나 사는 것도 정말 골치가 아픈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좀 이런 선택지, 너무 많은 것들을 좀 줄이자 하는 트렌드도 있는 것 같아요. 아세요?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또 이런 삶의 방식도 있습니다. 제가 구글에 미니멀 라이프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 결과가 720만 개나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들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이고 덜 쓰고 심플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고 너무 많은 걸 고를 수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피로감을 호소하는 이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진짜 무한 선택의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아. 네가 원하는 거를 마음껏 선택해. 넌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 자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모든 미디어나 매체의 공통적인 메시지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참된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좋은 일일까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열려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제가 청년들을 만나고 얘기를 해보면 오히려 이러한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한 80% 이상은 선택에 대한 고민이에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 선택지에 깔려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에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선택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찾아와서 이제 이런 걸 물어보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건가요? 막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제가 여기서 다 드리면 오늘 여러분들 한 집에 7시쯤 가셔야 돼가지고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 수련회 오시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우리에게 열려 있으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되게 산만하고 더 피로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저는 선택의 과잉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무 많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서 이것들을 막 비교하고 대조하고 하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결론적으로 어떠한 것에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저 분주하기만 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험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적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는 거에 있어 너무 신중한 나머지 굉장히 막 머리 아프고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저는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지금 있다. 네, 고민이 굉장히 여러분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네, 너무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선택의 과잉의 문제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지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 비교하고 대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세상의 방법들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막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뭐가 더 나은 걸까? 왠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이것 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면 괜히 좀 양심에 찔리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저울질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결국은 하나님도 제대로 못 찾고 어떤 선택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인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성경은 이러한 신앙의 선택지가 과잉되어 있는 상태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되게 당황스러우시죠? 아니, 그 표현이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도 아니고 타종교회 가서 절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동시에라는 거예요. 동시에. 보세요, 여러분, 바알을 열심히 섬기면 그냥 바알 숭배자라고 하죠, 그죠? 황제를 막 섬긴다고 해보세요. 그건 그냥 황제의 숭배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선택지를 추가로 가지고 있어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하나님은 그 마음의 가증함을 항상 성경 속에서 지적하셨어요. 동시에를 지적하셨던 거예요. 동시에.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시에라는 건 뭐예요? 여차하면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저게 더 좋아 보이면 언제든지 갈아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를 하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그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왜요? 얼마든지 여러분 저울질하고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과잉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우리에게 팔복을 통해 어떤 대안을 주시냐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요, 팔복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사실 이 6번째 복이 제일 저한테는 좀 흥미로웠어요. 왜 흥미로웠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신기했어요. 다른 복들은 사실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에요. 뭐 위로를 받고 땅을 받고 배가 부르게 되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가능한 일 같은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복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어린 마음에 되게 열심히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어가지고 엄청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마음이 청결해야 보인다고 했는데 마음이 아직 더러운 거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되게 좌절하고 쭈글쭈글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안 되는가 보구나 하고 되게 속상했는데, 그게 정말 이런 뜻이었냐,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얼굴이 이렇게 실루엣이 짠 나타나는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요, 예수님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구약의 예언서인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그대로 모티브를 가져온 거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예레미야 36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래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린다라는 이 행위는요, 구약 시대부터 있어왔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된 이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전통적인 예식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형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깨끗한 물로 더러운 것을 씻는다,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정결 예식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씻어야 될 죄가 뭐냐면 모든 더러운 것,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일반적인 개인의 죄,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을 말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되는 것,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연결고리가 좀 생기세요?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랑 관련이 있고, 그 우상 숭배는 뭐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선택하고자 하는 과잉된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한 분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정결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마음의 깨끗함, 청결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좋게 보이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다 가지쳐내고 하나님 한 분께 오롯이 집중된 그 상태를 마음의 청결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심플한 마음, 심플 마인드,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한 청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복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복,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성경의 인물 중에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좀 같이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아버지는 누구죠? 아버지? 잠깐만, 이러면 또 저기 찾아서 갈 수밖에 네, 눈을 안 마주치는데. 자, 야곱의 아버지 누구시죠? 예, 우리 방대희님. 예.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요? 아브라함입니다. 네, 너무 쉬운 걸 물어봐갖고 지금 굉장히 빈정이 상하셨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의 첫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는데 이 네 명의 족장 중에 이제 세 번째 인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야곱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찬양 중에 야곱의 축복 뭐 이런 찬양도 떠오르실 거고, 저는 언제부터가 조금 큰일 난 게 누가 저한테 그 청소년 사역할 때 저한테 야곱 아냐 이랬더니 야채곱창이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약간 갖고 이게 연상돼갖고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튼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이제 알고 계실 건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그렇게 괜찮은 인간이 아닙니다. 네, 객관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은 사람인데요, 어디에서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또 심지어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굉장히 보면서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범상치 않은 출생의 비밀이 있는데, 야곱에게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서, 그죠? 에서라고 하는 쌍둥이 형이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놀랍게도 두 형제가 뱃속에서 경쟁을 하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면서 태어난지 아세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첫째가 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 첫째 태어나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으면서 태어난 것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얼마 안 되는 이 잠깐 찰나의 그 출생의 순서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오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장남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특별한 축복을 부여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이런 가부장적인 문화나 뭐 이렇게 장자, 장손 막 이런 걸 귀하게 여기는데, 이스라엘의 이 문화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곱이 막 어떻게든 내가 먼저 나가야지 막 이렇게 하고서 붙잡고 나갔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형은 에서, 자기는 둘째 야곱,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라면서 계속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막 하게 돼요. 근데 형 에서는요 기질적으로 굉장히 남자답고 호전적이고 사냥을 즐겨하는 이런 사람이고, 야곱은 좀 상반되게 되게 내성적이고 좀 내향적이고 얌전하고 좀 조용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형 에서가 이제 사냥을 나갔습니다. 야곱이 이제 비상하게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뭔가 기회가 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돌아온 때를 맞춰서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합니다. 뭘 만드냐면 팥죽을 끓였어요. 팥죽을 맛있게 끓였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얼마나 시장하겠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집에 딱 들어왔더니 너무 맛있는 팥죽 냄새가 나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팥죽 한 그릇만 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제 딜을 시전하냐면 그럼 형 장자권 나한테 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절해야 되는 건데 놀랍게도 에서가 뭐 너무 배가 고팠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설마 이런 제안이 진짜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는지 알겠으니까 일단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팥죽을 받아 먹습니다.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 그럼 야곱은 이제 무슨 일을 벌이게 되냐면 너무 대범하게도 이제 이 장자권을 내가 받았으니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축복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은 특별히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이제 자기도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제 자기의 첫째 아들 에서를 마음껏 축복해 주려고 에서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에서야, 가서 사냥을 해와라. 네가 늘 만들어 왔던 그 맛있는 사냥에서 잡아온 고기 그 요리 내가 먹고 너를 엄청나게 축복을 해줄 테니까 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명령을 들은 에서는 또 익숙하게 도구를 챙겨서 사냥을 하다 나가죠. 근데 바로 그때에 야곱을 더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속닥속닥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형이 없을 때 지금 가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네가 받아라. 야곱이 피지컬이 틀리잖아요. 야곱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이랑 저랑 너무 피지컬도 다르고 아무리 아버지가 나이 들고 눈이 어둡다고 해도 이거 너무 쉽게 들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처럼 꾸미고 들어가면 돼 라고 하면서 염소 새끼의 가죽 털을 벗겨가지고 군데군데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털이 없으니까 군데군데 붙이고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받아 라고 사주를 하죠. 그리고서 실제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앞에 딱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에서입니다 이러면서 딱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이삭이 들었는데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근데 만져보니까 에서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시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이삭이 엄청 당황했죠. 아니 방금 내가 축복을 다 했는데 너는 누구냐? 아니 에서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럼 방금 전에는 누구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어떻게 돼요?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이 형제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야곱은 이런 갈등 유발자였고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의 머리를 쓰는 것이 가장 익숙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에서를 피해서 삼촌이 사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 야곱은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결혼도 했고 자식들도 낳았고 또 재산도 많이 모아서 좀 안정된 삶을 이제 살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 한켠에 무슨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형 에서와의 이 갈등의 문제, 이 나를 죽이려고 아직도 희번뜩하고 있는 이 에서의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고 또 축복을 받아버렸으니 이제 에서는 날 찾으면 당장 죽이려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항상 야곱의 마음속에 불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슴이 철렁했겠죠. 와, 가면은 난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서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을 하셔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늘 그랬던 것처럼 나름대로 자기의 짱구를 열심히 굴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막 계획해요. 야곱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우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 본문이에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네, 굉장히 길죠. 야곱이 준비한 꾀가 무엇인가요? 선물이에요. 선물. 네, 물량 공세. 이만한 가축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거를 에서한테 먼저 보내는 거예요. 누굴 시켜요? 자기 종들. 자기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이걸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명령을 종들에게 하냐면 17절부터 20절인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가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해가 돼서요? 무슨 작전인지. 이걸로 마음의 노여움을 일단 좀 풀고 선물을 막 부어주고 누가 준 거냐? 그럼 야곱이 보냈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심지어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저자세로 에서를 이만큼 높여주면서 이 선물을 보내려고 계획을 한 거죠. 이제 야곱의 계획을 여러분 명확히 아시겠죠? 비위를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보내고 비위 맞추고 마음이 좀 누그러질지 모르니까 그때 내가 눈치를 좀 봐서 갈지 말지를 판단해 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설마 이렇게 하면 형이 나를 죽이지는 못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똑똑해 하면서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늘 야곱이 해왔던 방식이었어요. 인간적인 방법. 나름대로 지혜라고 생각하는 어떤 방법, 이것이 늘 야곱의 방법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수많은 선택들 중에서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인 방법들만 골라서 사용해온 인생이었어요. 야곱의 인간적인 술수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지독한 면모를 보이는데 예물을 보낸 후에는 누구를 보낸지 아십니까? 자기의 아내와 아들들을 먼저 앞장세워 보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진짜 지독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누구를 먼저 방패막이로 삼는 거예요? 아내 보내고 아들들 보내고 자기는 안 갑니다. 뒤에서 끝까지 후방에 머물러서 상태를 보는 거예요. 혹시나 형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몰래 뒤에서 살펴보고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먼저 다 보내버리는 거죠. 아니 어쩌면 이렇게 처음부터 한결같고 비열하고 치졸한 방식들만 골라서 사용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곱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짓입니다. 열심히 짱구를 굴려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래서 뭔가 더 나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진짜 못된 사람이구만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런 우리를, 그런 야곱을 그냥 두시지 않고 홀로 남아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균열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혼자 남아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야곱을 이렇게 덥석 붙들어요. 야곱을 막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도요 깡다구가 있는 사람입니다. 생존력이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막 천사를 붙들고 같이 막 맞붙어가지고 씨름을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막 버티면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이 천사를 이겨보려고 막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야곱을 꺾으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 전문 용어로 대퇴골 여기를 쳐가지고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가 야곱을 꼬꾸라뜨려 놓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천사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서, 이거 주특기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주특기, 끝까지 못 가게 잡는 거 붙잡고서
나한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 본능적으로 자기랑 씨름하는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황이 없는 중에도 자기를 축복해달라라고 이렇게 붙잡으면서 막 안간힘을 썼죠. 천사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천사가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곧 정체성입니다. 잠시만요. 네. 목사님. 네. 네. 일주일 동안 이래가지고 큰일 났네. 네. 천사가 질문합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원래는 방해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주고 나서 이 천사는 축복하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선가 많이 듣던 표현 아닌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표현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했던 그 표현에서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적인 선택지로 과잉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청결한 삶으로 바뀐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자기가 익숙하게 사용하던 자기의 힘, 자기의 힘의 근원인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대변하던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굉장히 인간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이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삶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저는 야곱이야말로 우리들의 실존을 너무나 정직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의지할 만한 더 좋은 방법들로 삶을 이끌어 온 야곱,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다 못해서 그것이 자기의 삶을 가장 잘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자기 자신마저 속이며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믿는 구석인 그 우리의 힘의 근원인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세요.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부러지고 나의 방법이 부러지는 그 경험, 사실 우리에게 별로 유쾌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겪고 싶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선택들이 부러지고 막히고 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저울질하며 괴로워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야 할 그때입니다. 이제 곧 여름 수련회들을 다 준비하고 있죠. 저는 부탁드리는 건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과잉된 것들을 줄이고 그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을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물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뭐예요? 내가 그 상황에 나를 두는 것, 그것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죠. 하나님보다 의지할 만한 수많은 선택들이 부러질 때 우리는 선택의 과잉이 주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단순하지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삶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울질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바라는 것은 너무 많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 방법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한 분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주님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 simple mind, 여러분 그것을 정말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도 있고 다양한 계획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께 단순하게 집중되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무게 가운데 깔려 계시나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부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만 나의 마음의 중심을 더 두고 향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너무 많은 선택의 자유가 여러분들의 삶을 오히려 답답하게 만들고 짓누르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선택지를 더 늘리고 그것들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선택지들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 마음 가운데에도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이 있어서 정말 분주하기만 할 뿐이고 어지럽기만 할 뿐이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너무 많은 계획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 심플한 마음을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와 고민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과잉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오히려 복잡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근심하기만 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복잡한 선택들을 정리할 수 있게 하시고 정돈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천천히 끊어내고 하나님 아버지만 집중만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더욱더 단순하고 하나님 결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을 보이는 하나님 눈치를 살피면서 삶을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정말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문제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여름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가 늘 때가 돼서 하는 익숙한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택지들이 부러지는 시간, 나의 방법들이 깨어지는 시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음껏 일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아직 시간과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결단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준비하고 있는 모든 여름 수련의 일정을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름 수련회가 그냥 지나가는 수련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 가운데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시간이 정말로 진행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청년들이 있다면 결단하고 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수련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펼쳐져 있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 때문에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야곱처럼 늘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참으로 비참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너무 많은 선택지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우리의 분주한 삶을 또한 직면합니다. 하나님, 이 선택의 과잉의 그 압력과 무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정돈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의지할 만한 우리의 허벅지 뼈와 같은 그 힘의 근원들을 하나님 부러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정돈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선택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많은 선택지들을 가지쳐 주십시오. 그래야 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정돈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한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여름 수련의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가 되어 하는 익숙한 행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겸손하여지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섬겼던 우리의 분주한 삶들이 하나님 앞에 정돈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상황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많은 청년들이 그 내 자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으로 그 모든 시간들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들도 하나님께만 오롯이 집중된 삶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선택의 과잉 시대에서 염려하고 불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에 참된 복을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수많은 계획보다 더 의지할 만한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택의 자유라는 거짓된 망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우상 삼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거절하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된 청결한 마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곳의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여름 사역과 일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